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여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왕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잘할까, 또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도 모르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왕따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태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세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천민 취급을 당합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서 자기들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몸을 파는 창기들처럼 죄인들처럼 세리도 역시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세리라는 이 직업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시고 나서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마태도 늘 구설수에 오르는 인물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구설수를 더 많이 오르세요. 대화를 깊이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접근하셔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이다. 근데 아직 예수님의 12제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형편없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주 고상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에게 가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 껄끄러운 사람에게 가서 접근하시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요새 주님의 교회 알아? 그 김영도 목사라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완전히 신비주의자더구만. 뭐 주님과 대화를 한다나 영이 열린다나 막 이러쿵저러쿵 막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나하고 그날 만나기로 했거든. 그 장소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나가는데 통역을 해주는 목사인데, 통역을 하기로 한 목사인데, 나는 영어만 좀 하면은 그 사람 영어 다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더구만. 보니까 자기만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묻지도 않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예. 자기만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모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모하게 영어를 한다는 말은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다다다다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만의 영어와 다다다다 하는 영어를 무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영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 가서 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목사님 어디든지 아프리카나 어디 가면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말하면 믿어버려요. 초창기에는 많이 믿어서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신학대학 교수인 목사들하고 자기 아는 유명한 목사로 같이 이야기하는데, 주 의제가 나야. 만났다 그러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슈가 될 때예요. 한 10년이 넘으니까 지금은 쭉 가라앉았다가 또 어디 움직이면 또 이슈가 되게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나에 대해서 막 나하고 직접적으로 둘이 딱 만나면 안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사람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수준이지.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이면 자기의 궁금증 이런 것들이 비판으로 가고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한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남의 욕 좀 그만합시다. 내가 그 목사님을 조금 아는데 그분 사입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인데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쪽 테이블에서 딱 있다가 가까이서 오 목사님 그랬더니, 오 김영도 목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대여섯 명 되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분이 김영도 목사님이야? 말이나 진작 해주지.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아우 반갑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얼굴들이 다 벌개졌어요. 내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대화를 조금씩 깊이 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나 그들의 모르는 이야기나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괜히 위아래로 훑어보고 다 훑어보고 한 명 자리 떠나고 두 명 자리 떠나고 세 명 자리 떠나고. 자, 그렇게 대화를 깊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리.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병자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저분은 선지자야, 저분은 진짜 선지자야, 유명한 선생이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상한 느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형편없는 사람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쫓아라. 마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주님과 대화를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소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여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야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세리들이 모였어요. 끼리끼리 통한다 그러잖아요. 세리 플러스 세리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세리들이 막 죄인이라는 죄인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딱 앉아서 음식을 막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니네 선생은 저 죄 많은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율법에도 금하지 않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외국에 집회 가면 4일 철야 집회 중에서 하루 목, 금, 2날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철야하고 막 설교하고 사역하고 나서 토요일 날은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이제 주고받고 질문을 대화식으로 해요. 궁금한 거 물어보라 그러고. 그러면 뭐 생활적인 거, 영적인 거, 자기 자신의 진로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자식 문제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대답을 해주는데 메시지 형식으로 이야기해줘요. 성경에 말씀한 것과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생활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일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스스로 건강하고 죄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건강하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다 맞지만, 내 말이 틀림없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기 앉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이 답답합니다. 나는 정신이, 멘탈이 약합니다. 나는 말이 문제가 많습니다. 혀에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행동에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이 이상하고요. 가끔가다 나는 넘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다, 교회나 가자.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는 거거든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거든요. 이유 없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그들도 질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전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방법을 알 수 있어, 알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필요가 없죠.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변화 하나라도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완벽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죄인도 세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중에 생비투각이 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한다. 이거는 각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동기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이번에 중국 집회 갔을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영 안 열어진 사람이, 야, 우리 초창기에 경험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 본인이 궁금하고 하고 싶어서 다 했어요. 모세 만나고 싶어요. 모세 집에 갔어요. 아브라함 만나고 싶어요. 아브라함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벌써 나와서 창세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만 몰래 살짝 빠져나왔는데 땅에서 온 그 중국 성도한테 부탁하는 거야. 성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거의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일을 추억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고통과 눈물과 고난 모든 건 다 씻겨주시고 없애주시는데, 이 땅에서 일어났던 자기의 지은 죄과 죄에 대한 것은 생각이 난다니까요. 생각이 나요. 그런데 당부하더라고. 천국에 우리 집도 가서 봤대. 내가 우리 집 꼭 보게 해달라고 내가 장난삼아 그랬는데 기어이 가서 보고 왔어요. 조목조목 다 보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봤는데 우리 집 안에 뭐 큰 대교가 있고 뭐 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천국에 있는 집들을 다 두루두루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게 또 증명이 되니까, 주님 진짜 빨리 가고 싶네요. 기대도 되고. 같이 합시다. 난생처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그런 집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의 일 제대로 안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서 그런 거 상상하면 안 되죠. 심는 대로 거두고 각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마태가 주님 말씀을 듣자마자 기꺼이 주님 말씀의 자리를 자기 자신의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면 책임질 일이 생겨요. 그 책임은 뭐예요? 이제 왕따 당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되고, 예수님 따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을 들어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주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나도 변하자, 새 사람이 되자. 자, 그럴 때 주님은 더 귀한 자리로 높이시고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자리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작은 변화 하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큰 변화만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확 변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변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하나님은 네 몸에서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라 자꾸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와 네 몸을 두려 난 자식이라야 네 씨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물려받을 것이다,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죄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막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막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흠비 조각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세리가 저 예수의 제자가 됐디야, 그것뿐만 아니야. 비판받을 것 뻔히 알면서 예수는 그냥 가자, 마태의 집으로 가자, 마태의 집으로 가가지고 더 잔치를 내버렸어. 할렐루야. 12제자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사역이 가나온 인잔집에 가서 춤을 추시고 잔치를 하시고, 무슨 춤을 어떻게 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슈 중에 이슈, 가는 데마다 구슬수에 오르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아마 마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잔치는 고별된 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마태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계속 따라다니다가 땅끝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이제 세리 마태는 없어지고 지금껏 교제하던 가까운 사람은 다 끊어지고 세상죄를 다 끊고 이제 제대로 된 왕따가 된 마음으로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한 그 왕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왕따가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따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왕따 당하면 막 부들부들 떨어. 떨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데 친구가 평생에 뭐 구원 같이 받나?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들이 말이 잘 통하고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자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환자가 되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좀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교회에서 싸우고 욕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거 뭐야? 네가 뭔데 나를 울려? 네가 뭔데 나를 울려? 네가 뭔데 나를 울려? 그 말을 요새 말로 두 글자예요. 지랄.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나 잘못했어요.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교회 안에서. 솔직히 툭 하놓고 얘기하니까 가족 중에서도 버릇 고치려고 끝까지 버티고, 네 그렇게 가자, 좋아, 끝까지 가자. 야,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우리 아들 딸이 전도사잖아요. 둘이서 싸우면 끝까지 가. 안 풀려. 아마 성도들이라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마 그럴 거야. 근데 둘이는 파벌이 굉장히 있어요. 오빠 두고 봐. 그래
그러면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 풀어라. 스스로 잘 풀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꽉 이래요. 그 누구 닮았어요? 나하고 우리 사모님을 닮아서 그래. 우리 사모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더 무서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갔을 때 밥만 먹었겠어요? 밥만 먹었겠냐고요. 드디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단체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주님 이렇게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얘들아 주님 앞에 빨리 와. 주님 오셨어. 자 병든 사람 줄 서시오. 줄 서요 줄 서.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이네. 당달봉산. 주님 저는요 무슨 죄가 있는데요. 주님 저는요 무슨 병이 있는데요. 무슨 병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고.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 다니고 집회 갈 때마다 그런 사람이 줄을 지었어요. 세상에 미네소타에 가서 몽족들 상담을 하는데 집회하는데 한국 여자인데 너무 화장 내가 보니까 눈이 너무 적어요 그분이. 근데 눈이 너무 적은데 눈을 얼마나 그렸냐면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눈을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난 눈이 쌍꺼풀 지고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커멓게 그려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었다고. 머리도 노랗게 해가지고 옷도 야하게 입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한국 사람이야. 몽족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흑인들도 있고 막 백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굴에서 귀신 얼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있는 젤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목사님 안수하니까요 머리에 붙었어. 손이 내 손이 붙어버렸어. 끈적끈적하고 젤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을 딱 켜도 나 기절벌 봤어요. 왜냐면 눈에서 시커먼 물이 근데 두 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운데 두 줄도 나오고 옆에 가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줄 작은 줄이 큰 줄 작은 줄 큰 줄 작은 줄.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입에서 귀신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스트립쇼 쇼걸이야. 여러분 그거 아는가 모르겠네. 업소에 가운데 봉 하나 있고 막 거꾸로 뒤집고 앞으로 뒤집고 옆으로도 뒤집고. 혹시 거기에 경험하신 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올 자리가 아닌데 누가 와서 그날 병 고치고 갔대. 병 고치고 갔는데 몽족이 어떻게 전도해 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업소 주인하고 같이 왔어요. 업소 주인은 백인 남자야. 사모님 알지? 업소 주인은 백인 남자인데 쇼골이야. 그러면서 울고 그리고 나를 막 때려. 목사님 내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 그리고 그 백인도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막 울면서 때리면서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니. 목사님 미국 이민 생활에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속상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그 일. 그리고 업소 주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파스터 킴 나도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폐업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고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결단력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이 막 밀려있어요. 그냥 목사님 밤새도록 설교했습니다. 밤새도록 불사기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이 다음 집에 오겠어요? 안 와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때로는 지붕을 뚫고 들것에다 환자를 내리고 냈던. 주님 생각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 피곤해, 힘들어,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뭐해서 못하겠어,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몸에 병이 있어서 못하겠어.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이 병자들이 말해요. 다리를 질질질 끄고 앞이 안 보여도 작대기 의지해서 오고, 하혈하는데 혈루 자는 여인이 주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왜? 믿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움직일 때 주님은 죄사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주님이 일일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못하기를 원하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해결이 돼야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주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몰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이 꺼리끼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사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높은 분 만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기껏해야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아이고 정치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노 코멘트. 됐어 다음에. 얼마나 힘든데. 자,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나중에 그 예수가 왜 이런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왜 저런 사람과 어울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저렇게 잘 가르치면 우리하고 어울리는 수준이 돼야지. 이번에 전 목사님이 나한테, 김 목사님 자네도 말이야 이제 우리하고 어울려야 돼. 그래야 이단에서 거기서 뭐 벗겨지게 할 수 있고 우리하고 해야 돼. 우리 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이단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내가 두를 것 같으면 진작 내가 했겠지. 성명서 내고 뭐 기자들 부르고 돈 줘가면서 다 했겠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싼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이 되면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 내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의 마인드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 우리가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하자면 절대 기족이 아닙니다. 가십시다. 기독교는 기족적이 아니다. 기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자체가 기족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죄인의 복음이야. 외식하는 사람들을 다 부셔버려요. 내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주세요. 자기가 껍데기로 포장해서 수준 있는 지 할지는 몰라도 높은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강남에다 해야 된대요. 강남에 돈 많이 있대요. 거기는 어떤 사람도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나한테 자꾸만 강남에서 교회 목사님 정도면 강남에서 하면 대박입니다. 내가 대박 치려고 강남으로 가겠어요? 주님은 죄인들과 같이 하시고 배단이 문둥이 촌들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은 만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이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병자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자, 여러분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 중국의 천국에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확인해 봤어요. 무슨 성 48시간 차 타고 온 사람, 72시간 차 타고 온 사람, 비행기 타고 5시간 타고 온 사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간 사람보다 더 멀리 왔어요. 오는데도 기가 막히는 환경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의 종 누가 온다 그러면 소문이 쫙 번진대. 그 넓은 중국 땅에 소문이 다 퍼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도하고 변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예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첫날 두 사람이 영혼이 열어졌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기도하자, 나도 동참하자 해가지고 밤 12시에 아침 7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에 끝났는데도 기도를 빡세게 시키고 기도시켜 놓고 나는 또 숙소로 오면 상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2시 3시까지 가는 거야.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또 막 이게 또 귀신이 또 와서 또 공격을 하지. 바닥은 너무 딱딱하지. 그러니까 거의 30분 1시간 차다 줄다 깨가지고 아침에 눈이 부은 상태에서 너무너무 기름진 음식으로 너무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음식을 해주는데 입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물 말아서 햇반 가져가서 물 말아서 가져간 김치하고 그냥 해서 먹고, 한 번 2숟갈 3숟갈 먹다 그냥 말고 또 버티고.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불쌍해서 땅바닥에 내 패대기 치세요. 그럴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13절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 6장 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6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원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한번 파악해서 가져오너라. 한번 알아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 다시 말하면 더 문을 열어라. 우리 안에 마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야 주님은 열고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화근 덩어리가 우리 자신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사람들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면 심판 그 자체에 목숨을 걸고 뭘 준비하잖아요. 지진이 온다, 뭐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도피하고 뭐 물건들 장만하고 그러잖아요. 영화에도 보면은 꼭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고 뭐 준비한 사람들 보면 다 우왕좌왕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예방하고, 심판이 오면 심판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왕따들은 세상 백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서 본임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잠깐만요,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히 했다 그랬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같이 보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귀의 문제야. 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태에서 듣느냐, 심령의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귀가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와 알고, 가짜 신부와 진짜 신부, 두 종류로 주님은 보고 계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왕따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